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인간 조상의 타락행위를 간섭치 않으신 이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 조상의 타락행위를 간섭치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그 죄의 뿌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죄의 뿌리 뭐였죠? 죄의 뿌리가 뭐예요? 그죠? 해와의 정조는 선악과를 뜻하는 거고, 그죠? 죄의 뿌리는 뭐죠? 잊어버리셨어요? 자, 죄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 하나님 형상대로 아들과 딸을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서 지상 천국의 뜻을 이루었어야 되는 건데 이 뱀으로 표시된 이 천사장이 해와를 유인해가지고 쉬운 말로 꼬셔가지고 잘못된 불륜한 간음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천사와 행운 관계가 첫 번째 타락이고 아담과 에리의 육체적인 행운 관계가 이제 두 번째 타락 행위여서 죄의 뿌리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한 이유도 그래서 타당하게 예수님이 설명하셨다. 이런 얘기를 공부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2주 전에 죄의 뿌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죄의 뿌리에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이제 항상 궁금했었던 이런 질문들을 해요.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참사랑의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죠. 또 뭐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맞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근데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는 거를 모르셨냐 얘기예요. 그럼 전지전능한 게 아니죠. 그죠? 전지전능하다라면 다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럼 다 아셨으면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는 거를 아시고 계셨던 하나님이라면 왜 인간 조상의 타락 행위를 간섭하지 않으셨냐 이 얘기예요. 왜 간섭하지 않으셨지? 모르셨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아셨다면 왜 간섭을 하지 않으셨으며 몰랐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고 이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인간 조상의 하나님께서 인간 조상의 타락 행위를 왜 간섭지 않으셨느냐, 간섭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인간 조상의 타락 행위를 모르셨을 리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것을 아시면서도 간섭하여 막지 않으셨던가? 자,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간섭하지 않으셨느냐?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 간섭하실 수가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보시면 창조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음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시듯이 인간도 만물 체계를 주관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기 위하여는 자신의 책임감을 수행하면서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성장 기간에 있을 때에는 그들 자신의 책임감을 다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적으로 주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주관하실 수 없는 성장 기간에 있어서 그들의 행위를 간섭하시게 되면 인간의 책임 분담을 무시하시는 것이 되며 따라서 인간에게 창조성을 부여하시어 만물을 주관주로 세우려고 하셨던 창조 원리를 스스로 무시하는 입장에 서시게 된다. 이와 같이 원리가 무시되면 동시에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 미완성기에 있는 그들의 타락 행위를 간섭하실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어떻게 표현해요? 절대자로 표현합니다. 절대자. 이 얘기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절대자와 독재자의 차이점이 뭐냐? 기억나십니까? 언뜻 비슷해 보이죠? 근데 절대자와 독재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독재자는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오라. 내일은 저게 오라. 왔다 갔다 해도 내 맘대로. 독재니까 이런 거고. 절대자는 절대적인 기준을 딱 세워놓고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은 맞고 내일은 틀리다라고 하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죠. 안 믿. 그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이렇게 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죠? 사람은 타락해가지고 공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왜 믿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만은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난 억울해. 왜? 세상 사람 억울하게 많이 만드니까. 억울하게 만들어서 공평하지 않아. 근데 누구는 안다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무소부재하시며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걸 아셔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옳은 걸 아실 거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공평하지도 않아. 잘 몰라. 쏘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시니까 원칙 있는 거고, 전지전능하시니까 다른 사람은 물론 내 억울함을 아실 거고, 그죠? 공평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차별도 안 할 거고, 이런 겁니다. 그 사람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뭐가 있어요? 창조 원리에 절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절대성을 하나님 스스로 깨면은 절대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가. 하나님 창조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창조 왜 하셨어요? 창조 목적이 뭐죠? 기쁨을 누리시고자. 우리 장로님 동생이신 거예요. 자,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습니다. 혼자서는 기쁨, 자극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고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피조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인간인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지어 놓으시고 구상을 제일 먼저 하셨죠. 인간을 위해 뭐부터 만드셨다고요? 환경부터 만들어 놓으시고 누굴 위해서? 인간 주인공을 위해서. 인간에게 특별하게 뭘 주셔요? 3대 축복에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과 피조 만물 세계와의 차이점은 이거 하나입니다. 뭐가 달라요? 교기가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피조 만물 세계에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보기에 선하였더라, 기쁘다, 뭐 이런 거, 이쁘다, 뭐 이런 겁니다. 인간에게만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십니다. 인간에게 준 이 말씀을 인간이 듣고 말씀대로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는 누구의 책임 분담이에요?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 법도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세워놨다. 이게 법도입니다. 그래서 성장기간을 통해서 완성하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왜 성장기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게 한꺼번에 됩니까? 예.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이 될 거 아니에요. 생육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생육하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인품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누구 같은 하나 고인 하나님, 누구 같은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예수님.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 나를 봤으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지. 생육하라 누구 같은 사람이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같은 분. 구체적인 예입니다. 예수님 같이 어떤 분? 인품을 갖추신 분. 어떤 분?
참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 어떤 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부자관계 밝히셨죠. 또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하나님의 실제 성령이 되었으니까, 나를 봐서 아버지를 본 거지. 맞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핵심 속성이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실제 성령이 됐으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신약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와도 알아. 하나님 실제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가장 핵심 속성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신 분. 그죠?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그죠? 뭐예요? 성장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생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번성을 해야 되는 거고. 번성도 남녀가 만났어요? 오늘 만났어. 내일 애기가 태어납니까? 아닌 거 이거. 시간이 걸리는 거. 시간이 뭐가? 이거 성장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 성장 기간 동안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는 누구의 책임 분담이라고요? 인간의 책임 분담인 겁니다.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을 기껏 주셔놓고 이 말씀 기간 가운데 누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기간 동안 스스로 하라고 말씀을 주셔놓고 어라? 말을 안 듣네? 하고 안 돼!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누가 스스로 깨는 거예요? 하나님 깨는 거. 하나님이 스스로 성장하라고 해놨는데 누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그럼 아들딸이 예 해놓고 대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이 걸려놓고 하느냐 마느냐는 아들 딸 보고 해라라고 말씀을 주놓고 안 하네 간섭을 하면 스스로 성장하는 기간에 분명히 말씀으로 스스로 성장하라고 했는데 간섭을 하면 하나님이 세운 법도를 누가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는 거지. 그래서 간섭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창조 원리의 뭐예요?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절대적 아니죠. 독재자지. 맨날 바뀌어. 자, 이건 조금 이거랑 조금 다른 얘기예요. 자,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했죠. 이재명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에 걸려 있죠?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뭘 자꾸 바꿔요? 말을 바꾸는 거는 뭐 맨날 바꾸니까 그런다고 하고 뭘 바꿔요? 민주당 뭘 바꿔요? 민당에도 어떤 당 저기가 있어요. 당 규칙 같은 게 있어요. 당원 당규가 있어요. 이걸 이재명 지금 이 당 대표가 바꿉니다. 뉴스 보십니까? 뉴스 보십니까? 바꿔. 왜 바꾸죠? 방탄하려고 바꾸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언론에 계속 떠드는 얘기입니다. 방탄하려고 바꿔. 역대급으로 바꿔요. 없었던 거를 있게 만들고 있었던 걸 없게 만들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깜빡하면 안 되거든. 응? 인정을 받습니까? 인정을 못 받죠. 맞습니다.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도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기쁨에 대한 주인공?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해야 된다. 법도야. 법도. 하나님 세우신 법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예. 스스로 해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잘못되네? 안 돼! 누가 규칙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 깨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자시니까 창조 원리의 뭐예요?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 건들면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닌 거예요. 왜? 법칙을 바꿔 맨날. 원칙을 바꿔.
믿겠어요? 인정이 되겠어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죠? 없던 당원 당규를 만들기도 하고 있던 당원 당규를 없애기도 해요. 누굴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 골수 팬들이라고 할까요? 연예인을 따지면 그 팬덤층에서 잘한다고 하겠지. 근데 팬덤은 소수고 많은 사람들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역대급 없었던 얘기다. 신뢰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도.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집 얘기를 몇 번 그렸어요. 이렇게 집을 지어. 이렇게. 집이에요. 벽돌이 100개가 필요해. 그래서 이게 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 졌어. 5개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는 아들, 딸들이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살 집을 만들자 이렇게 해놨다고. 해야 돼. 이걸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에서 만물 세계까지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한 거 이거 아들 딸한테. 아들 딸 예 하고서는 짓는다고 여기 한 2-3개쯤 놓다가 4개를 놀래다 못 놔요. 그렇다고 대신 놔주면은 되겠어요? 안 된다. 왜? 누가 보고 있어요? 자, 아들 딸 이렇게 있어요. 피조 만물 세계가 여기 있어. 여기 다 환경이 갖춰져서 누굴 보고 있어요? 주인공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아들, 딸, 하나님 닮은 하나님 무형이신데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을 이렇게 창조해놓고 이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걸 지어서 같이 살 집을 만들자고 하셨어.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들, 딸들에게. 이 벽돌은 누가 줘야 되는 거야? 아들, 딸이 줘야 되는 거야. 누가 다 알아요? 만물들이 알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이루지 못한다고 하나님 대신 놔줘요? 그럼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거. 타락세계에서는 돼요. 독재자는 하는 거예요. 오늘은 되지만 내일은 안 되고 맨날 손을 까다가 뒤집었다가 막 해.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이렇다면 신앙길을 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죠.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지 않죠. 뒤집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셨지만 뭘 하실 수가 없었다고요? 간섭하실 수가 없었다. 뭐 때문에?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교성을 위하여 아셨지만 터치할 수가 없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간섭하실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신 원리적인 존재와 그 행동만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범죄 행위나 지옥과 같은 비원리적인 존재나 행동은 간섭하실 수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나 행동을 간섭하시게 되면 그것들은 벌써 창조의 가치가 부여되어 원리적인 것으로서 인정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 시조의 타락행위를 간섭하시게 되면 그 타락행위도 창조의 가치가 부여되어 원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되면 사탄도 또 하나의 원리를 창조한 것이 되면 그도 역시 창조주의 입장에 서게 되므로 뭐예요?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간섭하실 수 없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 보실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신 원리적인 존재와 그 행동만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범죄 행위나 지옥과 같은 비원리적인 존재나 행동은 간섭하실 수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나 행동을 간섭하시게 되면 그것들은 벌써 창조의 가치가 부여되어 원리적인 것으로 인정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 시조의 타락행위를 간섭하시게 되면 그 타락행위도 창조의 가치가 부여되어 원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또 하나의 원리를 창조한 것이 되며 그도 역시 창조주의 입장에 서게 되므로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간섭하실 수 없었던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예는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으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거 있죠. 자, 마이클 잭슨이라는 유명한 팝의 황제가 있었어요. 좀 일찍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굉장한 전 세계적인 대스타죠. 스타입니다. 근데 경매에 마이클 잭슨이 썼었던 그 장갑이 나와요. 경매 장갑. 마이클 잭슨은 장갑을 한쪽만 꼈어요. 그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시면은 장갑을 한쪽만 껴요. 그렇습니다. 한쪽만 껴? 그리고 양복에 여기 띠를 둘러요. 한쪽만 둘러. 장갑 한쪽만 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기틀 쳐요. 장갑이 경매에 나옵니다.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몇십억이야. 장갑이 장갑. 재료비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얼마 안 들어요. 근데 왜 비싸죠? 누가 꼈었던 장갑인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 어느 콘서트장에 꼈었던 장갑인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 처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빌리진이라고 하는 노래 부를 때 뮤직비디오 나왔던 장갑이 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막 뛰는 거예요. 누가 쉬운 말로 꼈었던 거예요? 마이클 잭슨 꼈었던 거예요.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박사장을 할 때 그 한남동에서 훈독회 할 때예요. 그 총평 짓기 전입니다. 그 천정을 짓기 전에 거기에 학사장들 이제 뭐 오늘은 원리연구회, 뭐 내일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서울 무슨 교구, 뭐 어디 내일은 뭐 경기 무슨 이렇게 훈독회 막 들어갔을 때예요. 근데 아버님이 그때 뭐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무슨 말씀 쭉 하시면서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세계일보에 뭔 큰 기사가 났어요. 근데 어떤 의미가 있는 기사였던 거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참석했었던 그 학사들 와가지고 사인을 해줬어요. 아버님 직접 친필로 신문에 사인 막 해주셨습니다. 이거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20년 더 된 신문이죠. 신문 받았어요. 20년 전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신문 아니에요. 종이값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몇십 년 된 신문인데. 근데 누구의 사인이 있어요? 아버님의 사인이. 제인의 사인이 있는 사진 걸 받았다고.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왜?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와 비슷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관여를 해요. 쉬운 말로 터치를 해. 하나님이 터치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부여돼요? 창조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야. 하나님 관여했어. 하나님 인정한 거야.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자, 하나님은 피조물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과 악마가 같이 있다면 복귀 선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 영원히 같이 가는 거예요. 싸워야 돼 이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천사장이라고 하는 얘도 뭐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었다고. 근데 얘가 과분한 욕망 때문에 이 성장 기간 어디 갔나? 성장 기간을 주신 요 기간 안에 이 아담과 헤와가 책임을 다면 다 하지 못한 요거 때문에 타락이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쭉 타락성 인간이 모순된 존재가 돼가지고 쭉 오는 거예요. 복귀 선율이 쭉 가는 거고. 근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우리가 사탄을 분립하는 이것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중간 위치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어요. 중간 위치에 떨어졌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고 막 이런 모습된 인간이 됐습니다.
근데 요 얘기를 보면 자 하나님 인간 시절 타락행을 간섭하시게 되면 그 타락 행위도 창조의 가치가 부여돼요. 원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또 하나의 원리를 창조한 것이 되며 그도 역시 창조주의 입장에 서게 되므로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간섭하실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하나는 악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탄이가 이 성장 기간에 인간 행활을 꼬셔가지고 짝짝꿍을 했어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짝짝꿍을 해서. 근데 건들면 누가 인정한 꼴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쉬운 말로 터치한 꼴이 돼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터치했으니까 인정받았다 이거야. 근데 이거 시작을 누가 했어요? 사탄이 했어. 그럼 하나님 사탄을 인정한 꼴이 되는 이런 격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터치할 수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뭐냐? 우리가 복귀 섭리 가운데 있어서 항상 뭐를 분립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분립해야 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합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재물을 따로드리잖아요. 가인 아벨이 선악의 표체를 분립해가지고 따로드립니다. 비둘기랑 암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쪼개라고 한다고. 나눠라. 쪼개라.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분립해야 되니까. 어? 하나님은 사탄이 쉬운 말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은 타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대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성립이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조건이 성립이 돼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가인 아벨이 제물을 드려도 가인은 못 받잖아요. 왜? 사탄이 그 조건을 붙들고 있거든. 못 받는 거야 이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분립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적은 가치의 조건이라도 세워야 돼. 얘가 터치 안 할 조건을 세워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게 매 순간 맞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조건이 필요하다. 원로 목사님 그냥 두세요. 내가 더 신경이 쓰여. 원로 자꾸 그러면은 그걸 두세요. 그냥 두세요. 원로 목사님 자꾸 하고 깨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신경 씁니다. 누가 좋은 거야 도대체? 이거 쳐다보게 되니까 자 저를 보세요. 원로 목사님이 저를 보실 수 있도록 졸지 마세요. 제가 하나 끊기잖아. 자꾸 원로 목사님 쳐다보더라고. 저를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은 이 악을 만들지 않았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도 합니다. 선의 결핍이라고 표현도 써요. 악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거는 시작한 건 누구예요? 성장 기간에 책임 분담을 다해야 할 아담과 해와 이 기간은 하나님이 타치할 수 없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왜? 법도를 해놨으니까. 이걸 깨면 절대자가 아닌 거야. 이 기간에 누가 들어와요? 뱀으로 표현된 천사를 자꾸 건드려. 왜? 과분한 욕망 때문에. 그 과분한 욕망이 누구랑 짝짝꿍이 됐어요? 해와랑 짝짝꿍이 된 거야.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져? 그래, 네 눈이 밝아지니까 그래?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시작을 누가 했어요? 이 사탄이 한 거야. 얘가 이걸 만들었다고.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습니다. 주인공은 아들, 딸, 인간이에요. 그럼 하나님하고 아들, 딸하고 소통이 되려면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돼 하나님과 잘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이라고 하는 건 나가 들어와 있어. 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나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한이 가득한데 나를 비웠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을 아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하시는 거지. 맞습니까? 중간에 잘못된 거지. 다 한 하나님 아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옛날 옛적에 예수님께서 아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신 말씀도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시는 말씀도 하는 거예요. 왜?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다 똑같이 있다라고 하면 나라고 하는 게 없는 거고, 하나님 안에 인류 대가족사 열었으니까 잘 소통이 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해가지고 따가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뒷전을 밀린 거죠. 그러니까 99마리 가진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왜? 100마리를 채워야 돼. 그래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아까워. 아쉽네. 99마리가 뭐예요? 기왕은 100을 채워야지. 누가? 내 욕심인 거죠. 욕심이야. 채우려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누가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 하나님 소통이 안 돼. 복귀는 뭡니까? 이걸 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나를 비워야 되는 이 노정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시작했다고요? 얘가 사탄이 건드렸다. 요 하나님 요 기간 법도로 세운 기간에 건드려가지고 요거를 날아가는 시작점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셨네. 하나님이 세운 법도를 깨면서까지 인정했을 때는 이거 귀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따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법도까지 깨면서 건드려서 그만큼 얘가 귀한 거야. 이렇게 따진다니까. 그럼 어떻게? 복귀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가요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인정할 수 없진 않아. 터치하는 순간 봤지? 하나님 법도를 깨면서까지 터치하는 거 봤지? 그만큼 귀한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러면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터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똑같이 탕감복귀도 인간이 책임분담을 다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책임분담을 다할 때 뭘 분립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을 분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가 가능해집니다. 왜?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는 조건을 세워놨으니까 얘를 분리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렇지. 내 아들 딸이지. 기쁘구나. 얘는 하려고 해도 야, 내 아들 딸인 걸 증명했잖아. 너는 오면 안 되지. 이때는 하나님이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능력의 하나님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얘의 무기는 지가 건드려놨던 이거예요. 나라고 하는 걸 건드려가지고 뚫고 늘어지잖아요. 그럼 누가 터치를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터치를 못해. 그걸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얘는. 불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비워야 되는 거죠.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되지. 책임담으로 스스로 나에게 오기 위해 나라고 하는 걸 빼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올 수 있는 조건을 세웠잖아. 너는 오면 안 되지.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복귀 섭리에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 순간 맞닥뜨리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설 거냐, 분립할 것이냐. 이게 신앙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뭐랄까요? 자주 만나게 되는 사탄을 분립해야 되는 이런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도.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원리강이 지금 인간 조상의 타락행위를 간섭치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몇 번째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는 걸 왜 또 들어요? 까먹거든. 그리고 순간순간 얘가 건드니까 일일이 나아가지 못하거든. 듣는 거예요. 기본 전제 뭡니까? 안식일 일요일 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하여 정갈하게 있고 참석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사탄을 분립해내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내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근데 졸려 자야겠네. 그렇지. 네가 졸려온 거 아니겠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놀러 가야겠는데 다 그런 겁니다. 이 조건인 거예요. 조건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치열하게.
왜? 사탄의 무기는 이건 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기는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간섭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만이 뭘로 계시기 위하여?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사탄 시작을 터치하는 순간 인정돼서 안 됩니다. 복선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보면 자, 세 번째 뭡니까? 미완성기에 있는 자 인간을 뭘로?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이게 곧 뭐야? 타락행을 간섭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미완성기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게 되면 인간은 그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창조성을 갖지 못함으로써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시기 위하여 아직도 간접 주관권 내에 있었던 미완성한 인간의 타락행위를 간섭하실 수 없었던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아까 누가 보고 있다고 했어요? 집 짓는 거를? 만물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인간에게 같이 짓자. 벽돌 5개 같이 쌓아야 되는 거야. 하는 걸 누가 알고 있어요? 만물이 알고 있다니까요? 보고 있어. 그 하나님이 기껏 말씀을 주셨는데 아들, 딸이 이거 못 하겠는데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대신해줘? 그리고서는 집이 완성됐다라고 해요? 그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뭐가 달라야 격의가 달라야 주관을 해도 이 만물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니캉 내캉 똑같은데 넌 뭔데 나를 주관하려고 그래? 그럼 뭐라 그래? 하나님 따질 거 아니에요? 얘랑 나랑 뭐가 달라요? 근데 내가 왜 얘한테 주관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야지. 그럼 만물 세계에 뭐가 없어요? 책임 분담이 없어요. 뭘 안 주셔서 말씀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실천하고 안 하고 누구의 책임 분담이에요? 인간의 책임 분담이에요. 만물은 책임 분담이 없잖아요. 그냥 있는 거지. 인간만이 책임 분담이 있습니다. 뭘 통해서? 이 성장 기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책임 분담이 있다고. 책임 분담을 완성했을 때 얘가 만물이 머리 숙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 하나님이시니 저희를 주관하시는 게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신 이뻐해줘서 감사하고 하나님 대신 이렇게 주관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인간을 뭐에 세우시기 위하여?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시려고. 결국 뭡니까?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터치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맞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간 조상의 타락행위를 뭐예요? 간섭지 못했던, 안 하셨던 이유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이루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가장 핵심 속성이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려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하고 느낄 수가 있어야 하나님도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왁구를 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가 어디 있어요? 사랑의 크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타락한 인류일지언정 사랑에 목숨을 내던진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태평양보다도 넓고 온 우주보다도 넓다는 거 아니에요. 왁구가 정해져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랑이. 정말 맞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화는 노래가 됐던 춤이 됐던 뭐 드라마가 됐던 영화가 됐던 소설 책이 됐던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야. 이거 누구 닮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온 거예요. 모든 드라마든 영화든 다 남자 주인공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여자 주인공도 있는 거예요. 다 이게 핵심 포인트. 인간만이 그렇습니다. 인간만이.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제가 얘기도 많이 얘기했죠. 2000년 전에 아프리카의 사자도 얼룩말 잡아먹고 사는 거고 오늘날 아프리카 사자도 얼룩말 잡아먹고 삽니다. 인간은 2000년 전과 지금의 인류는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왜 인간만 발전하죠?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니까. 근데 왜 과학 문명을 발달하는데 행복한 삶을 다 잘 살면 좋겠는데 왜 안 될까요? 타락해서. 그래서 제림준이 갖고 온 구원의 화두가 뭐라고요? 행복론인 거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2000년 전보다 오늘날의 인류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옛날에 임금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 옛날에 임금님보다 사는 게 편해요. 옛날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전기불이 있었어요. 무슨 뭐 화장실에 제대로 있기를 해. 안 그래요? 아무 때나 우리는 이제는 막 과일도 별의별 과일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여름 과일도 먹고 더운 나라 과일도 먹고. 옛날에 임금님도 우리 못 먹었다니까. 근데 과일 행복하냐? 그렇진 않거든. 왜 행복하지 않지? 뭐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왔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지? 이것 때문에. 얘가 해결이 안 돼. 왜? 타락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책임분담 핵심도 뭐예요? 얘죠. 왜? 하나님과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왁구를 재놓고 담을 수 있어요? 못 담는.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같은 사랑할 수 있는 뭐예요? 성장 기간이 필요했다. 사랑을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인간은 주어진 존재지만 단 하나. 벽돌 5개. 그게 뭐냐? 사랑만큼은 스스로 완성하길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맞아요. 다 주어지긴 했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야. 주어졌단 말이죠. 근데 딱 하나. 이 집 짓는 데 있어서 이 집을 5개 벽돌을 쌓으면은 인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창조 입장이 쉬운 거예요. 왜? 집을 같이 졌으니까. 벽돌 100개가 들어가는데 99개는 아버지 거고 5개 내가 줬어. 아들, 딸이. 이렇게 100개 창조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진 집이요? 아버지와 아들들 같이 진 집이 되는 거예요. 이 5개가 뭐예요? 하나님은 뭐? 스스로 계시는 분.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만물은 주어진 존재지만 단 하나 뭐? 사랑만큼은 뭐예요? 스스로 완성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아들, 딸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 닮은 하나님 닮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춘 아들, 딸이 되길 바랬다. 이게 책임분담입니다. 뭐에 대해서만큼은?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하나님 가장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게 코드가 뭐예요? 사랑의 코드고 그 사랑은 왁구를 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 딸이 스스로 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었으니. 맞습니다. 이게 책임분담인 거예요. 사랑만큼은 스스로 완성해라. 누구 닮은 사랑을? 아버지 어머니 닮은 사랑을 완성해라. 뭘 그 완성하는 방법보다 말씀이다. 생육한 토대 위에 이래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다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려니 왁구를 쳐놓으면 담아지지가 않으니 단 하나 스스로 있는 하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처럼 주신 핵심 포인트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사랑의 완성자는 스스로 되라. 그래야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될 수 있다. 이 하나님 책임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한 게 타락인 거. 그래서 인류 과학문명 눈부시게 발달했어도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복귀의 핵심은 뭐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것. 그럼 사랑의 완성자는 나 혼자가 됩니까? 나 혼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자는 머리 좋다고 돼요? 공부 잘한다고 사랑의 완성자가 됩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한 삶의 핵심 포인트는 사랑의 완성자가 됐을 때만이 행복한데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라면 사랑의 완성자는 남자에게 누가 필요하고요? 여자가 필요한 거고 혼자 못하니까 여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하고 이 관계를 하나님을 중심하고 잘 하나 되는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뭐예요? 가정맹생.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도 어디예요? 가정인 거. 이 안에서. 이 안에 행복의 열쇠가 있는 거고 구원의 열쇠도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밖에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과학문명은 발달해. 근데 사랑의 완성은 어디서? 여기. 축복 가정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타락한 인류에서 이렇게. 이게 복귀 섭리의 마무리 꼭지점은 여기에요. 마무리 여기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 내용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축복가정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에서도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해요. 맞습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일이야. 대사야. 큰 일. 결혼. 근데 어떻게? 이 가치관을 공유한 선남 선녀가 만나서 요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신 분들이 축복가정인 거고 이 다짐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어서 태어난 아들 딸들이 2세 3세 여러분들인 거고 그 2세 3세 여러분들이 그래서 귀한 거고 이게 본인들의 가치인 거예요. 가치. 이거를 엄마 아빠 아들 딸들이 가치관을 잘 공유해서 이 공유한 가치관대로 살기 위하여 서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아주 이해되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역시 예능 재밌습니다. 자, 성장하는 2세, 3세 학생들 우리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준호 잘 듣고 있어요? 중학생 됐죠? 이 사춘기니까 더 잘 들어야죠 이거.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우리 금단 잘 듣고 있어요? 좀 있으면 5학년이죠? 요새는 사춘기가 빨리 온다 하더라고.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의 가치예요. 엄마 아빠가 이 가치관을 삶의 인생의 가치관을 받아들여가지고 엄마 아빠가 참 사랑을 나눠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귀한 거예요. 본인들이 왜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 인물이 좋아서 뭐 공부 잘해서 뭐 달리기 잘해서 그림 잘 그려서 노래 잘 불러서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 이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한 가운데 태어난 결실체 아닙니까? 6천년 만에 선의 혈통을 복귀한 결실체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우리 지용이 어디 갔지? 맞습니다. 우리 지용. 여기 있어요? 그 3세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요. 우리 3세들이 좀 해가지고 4세가 태어나고 대를 이어서 가는 거죠. 그럴 때 어떻다? 행복하다 이거예요. 나 혼자 행복하게 되겠어요? 어때요 우리 지용이 아빠? 행복하잖아요? 아빠가 되게 좋잖아요. 대답이 없어. 웃기만 하고. 행복하죠? 그렇지. 그래야지. 그런 거예요. 행복이란 그겁니다.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야, 나 혼자는. 나 혼자는 안 돼, 나 혼자는. 사랑하는 부인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야 되고, 사랑을 하면 아들, 딸이 태어나야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재림 주님의 구원의 화두가 이거예요. 이 안에 행복이 다 있다.
근데 사탄은 여기서 이 축복 과정 안에서도 자꾸 건드려요. 뭘로 건드려? 날아가는 거 가지고 자꾸 건드려. 그러면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돼. 축복 과정인데도 잘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나 때문에 안 돼. 날아가는 게 앞서 그런 거야. 내 말만 또 들어봐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말귀를 못 알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말만 하려고 그래 듣질 않아. 뭐 때문에? 날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이혼하면 가장 흔하게 되는 이유가 뭐로 나오죠? 뭐라고요?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나랑 안 맞다는 얘기예요. 살다 보니 나랑 안 맞아. 쟤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안 맞아요? 나한테만 맞추라니까 안 맞지. 나한테만 맞추라니까 맞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사람이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맞겠어? 안 맞죠. 맞아도 재미가 없어요. 안 맞는 사람이 맞춰가는 재미가 있는 거지. 맨날 똑같은 사람이 있어. 붕어빵 찍어낸 애도 똑같아. 재밌겠어요? 남녀가 왜 끌립니까? 다르니까 끌리는 거예요. 남자에게 끌리면 이상한 거지. 남자가 왜 여자한테 끌려요? 나랑 다르니까. 성분이 다르다면 끌리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가치관을 공유하면 요거를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뭘 공유해서? 가치관을 공유해서. 세상은 왜 밥 먹듯이 이혼을 하냐?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요새 교육이 굉장히 더 뭐라고 하죠? 가정을 이루고 살기가 힘든 교육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괜히 많이 강조합니다. 자존감 얘기도 많이 하고 내가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죠. 그럼 나만 중요하면 되겠어요? 내가 중요한 것만큼 상대도 중요한 겁니다. 절대 가치를 나한테도 나한테. 내 거지.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더 중요한데 내가 봤는데 혼자 살아야겠네 이러는 겁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죠.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가치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보는 시간이지만 종교성을 떠나서 가치관 교육을 하더라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믿음의 영역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안 믿을 수 있어요. 안 믿기 때문에 어떡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관 교육은 다르죠. 인생을 두고 가치관 교육은 다릅니다. 우리의 말씀을 좀 더 확대하고 외연을 넓히면 그런 겁니다. 아버님께서 그런 거예요. 메시아님 오셨지만 학교도 만들고 기업체도 만들고 언론사도 만들고 다른 게 외연을 넓히는 거죠. 넓히는 거죠.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라? 들어오면 좋죠. 핵심 코어는 이 집단이 맞습니다. 이 모임이 맞아요. 왜? 신앙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이 강하게 결속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핵심 코어가 맞고 종교에서 약한 사람들은 가치관 교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옳을 텐데 해가지고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게 필요한 거고 우리의 운동은 그렇습니다. 재림주님께서 펼치는 운동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핵심 코어로 종교로 축복 과정으로 핵심 코어가 있지만 외연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가치관 교육으로 넓혀 나가는 겁니다. 되물었습니까? 축복 과정으로 해서 뭘로? 삶으로 전도하면 굉장히 좋은 거고 잘하시는 거고 죽어도 나는 신앙을 안 하겠다는데 삶으로 보여서 그래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당신 삶이 옳다 이렇게 사는 게 맞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오늘날과 같은 이 복잡 다단한 시대에 배를 이어서 이 길을 간다. 세상에 보면 기적 같은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을 지금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니까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왜? 삶의 가치관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아들, 딸들이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찬영이까지 간 거예요. 이 찬영이도 누굴 교육하겠어 이제? 지용이를 교육해야 되는 거야 이제. 지용이도 본인이 이렇게 간 것처럼 지용이도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삶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이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찬영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룰 수 있는 거고,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은 긴장에 끈을 놓지 말고, 아들 딸들이 나도 이 길 갔으니까 같이 갈 거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확신해요? 이해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에 끈을 놓지 말고 어디서? 이 안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산이 오라 라고 인정이 돼야 아들 딸들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마다 공부하는 겁니다. 좋은 시간 되고 계십니까? 유익하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끝까지 배를 이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장 천국을 함께 이뤄나가는 그 식구들 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